기도회 여정 가운데 17째 날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담대함으로 사는 성도,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국이 또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담대함이, 또 믿음의 확실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믿음의 담대함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또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결과로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 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11절의 배경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다들 말렸어요. 유대인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핍박할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그런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예상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럴 때 이제 그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지요. 지금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이처럼 급박하고 동족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로마 정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담대하라,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마 여러분도 저마다 당하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내일이 찾아온다는 게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한 달 한 달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가면 이해 안 되는 믿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믿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더 부담되고 더 답답하고 믿고 싶어도 믿음이 안 생기고, 그렇다고 신앙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삶이 편안한 것도 아니고 어디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담대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찾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 인격이나 내 뒤에 있는 백이나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나 은행에 있는 통장 잔고나 학벌이나 선배나 후배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또 부모나 아니면 자녀나 이런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담대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혼자만 있다, 감옥에 혼자 갇혀 있다, 나만 고난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 옆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안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이 회복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시간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옆에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인도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충분히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담대함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담대함의 근원은 옆에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하는 거예요? 힘 있는, 능력 있는, 돈 많은 친구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세상 누가 괜찮아, 잘 될 거야. 물론 그때는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보면 현실의 벽이라고 하는 것에 부딪히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움을 겪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나 말씀이 있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끝끝내 예루살렘에 와서 이 고초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은 세상의 물질이나 인기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저는 한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하면 그 말씀에 평생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바울처럼 그날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돈을 줄 테니 이런 음성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도 안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은 기분이 어때요? 짜증나요? 기분 나쁘시죠? 근데 왜 참으세요? 이렇게 깊이 있게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새벽 기도 5시에 시작을 하면요 한 12시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이 능력이다, 권력이 능력이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권력 무상이라는 말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시장 몇 년 했는데 빚만 뭐 7억인가 8억인가 이때죠.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담대함이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담대해야 다음에도 담대할 수 있어요. 뭐 3번, 4번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서 담대한 삶을 살면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일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환경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증거를 자꾸 찾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가 잘 지나가게 해 주시면.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요, 물론 하나님이 잘 지나가게 해 주신다고 그래도 감사는 몇 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할 수 있는데, 만약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똑같아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지나가게 해 주시면, 잘 끝나게 해 주시면, 항상 조건으로 나와요. 그건 담대한 게 아닙니다.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지금부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작은 거에서 충성하지 못하면 큰 거에 절대로 충성하지 못합니다. 늘 그런 얘기 하지요. 집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밖에서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집에서는 대충 하는데 밖에서 잘한다,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신실은 뭡니까? 한결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 큰 일 앞에서 담대함이 아니라 작은 거를 귀하게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다음에 더 큰 것, 더 놀라운 일을 맡기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작은 걸 맡겼다고 아유 내 나이에 이거 해야 돼, 지금 내 직분을 가지고 요거밖에 안 돼, 나를 뭘로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평생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은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거, 예루살렘에서부터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지. 아예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말해도 씨도 안 먹혀. 차라리 로마에 가가지고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야 전도가 빨리 되지. 여기서는 그냥 귀찮아.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바울은 바울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부터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고, 네 번째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지요. 그런데 담대함이 있으면 경험이 없어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에 맞는 걸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에 맞는 그런 일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늘 겸손이라고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유 못해요, 안 해봤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지하든지 아니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면 더 큰 일을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큰 것으로 로마에 내가 가기만 하면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로마 가기 전에 어디부터 거쳐야 됩니까? 예루살렘부터 거쳐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은 편안한 곳이에요?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는 곳입니까? 시험과 환란이 있는 곳이 정말 담대함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싫어하고 로마 멋있고 대단하고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걸 꿈꾸면서 마냥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모양과 모습부터 시작해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계획을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작은 것부터 하나씩 담대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고 계획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4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주여 저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서 저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로마와 같은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사될 수 있도록 세워달라고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